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늘의 거룩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예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과 형상들을 공부하는 13번의 연구 가운데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예언을 위한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에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이 어디에 쏟아져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보좌입니다. 그 보좌 앞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무슨 생물들이 있는지 오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연구하시겠는데, 먼저 펴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때는 우시야 왕, 이스라엘의 아주 유대 나라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분은 어쩌면은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이사야 선자는 땅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절망처럼 느꼈을 때에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 기원전 740년에서 739년경 되는데, 이때에 절망 가운데 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천사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로 보지 못하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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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바로 이 광경을 이사야 선자가 봤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의 광경을 보고 그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 휘황찬란한 영광, 그 모습을 본 이사야 선자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에 이것은 남루한 헌옷 같았습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곧장 던져질 다 해진 헌옷 같은 모습을, 그가 그전엔 그렇게 안 느꼈지만 영광의 보좌 앞에 찬란한 영광을 볼 때에 그가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방 안에 특별한 조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가장 커다란 방인 안방을 스튜디오로 만들고, 제 방에는 지금 5개, 7개의 불들이 켜져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 보이고 앞에서 2개의 스포트라이트가 그리고 백그라운드의 조명을 위해서 이 아래는 2개의 또 등이 있고, 그리고 제 머리 뒤에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제가 방에서 사물을 보거나 공부할 때는 방이 이렇게 더럽다고 지저분하다고 먼지가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다 이 방송을 위해서 7개의 불들을 켜는 그 순간 먼지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럼 얼른 이것을 끄고 저는 백흉을 다시 한 다음에 방송을 합니다. 항상 방송하기 전에는 저 아래에 있는 먼지들을 다시 백흉하는 것이 저 버릇이 되었는데, 보통 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불을 켰을 때는 아주 잘게 날아다니는 그 먼지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다 보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휘황찬란한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았을 때에 그 자신이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죄된 존재이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는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그전엔 잘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가장 연약한 상태를 깨달았을 때의 6절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밀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익히 잘 아는 성경절이 그 다음 절 이사야 6장 8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지금 이 방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는 스랍 천사들 외에는 아무도 없고 그 광경을 본 사람은 이사야 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적해서 하신 말씀이었겠습니까? 이사야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실 때에 그 입술이 부정하여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했던 그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려면 외방 선교를 하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어야 하려면 첫 번째 단계는 이 보좌실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제단에서의 단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찢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셔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겠느냐 말씀할 때에 바로 보좌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스랍 천사들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의 희망을 주십니다.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여기서 한번 말씀하시고 21절에서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한 생명 죽어야만 가죽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고 가려줄 수 있는 옷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 여기서 분명하게 삼위일체에 대한 사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죄를 지은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저 멀리 떠나가고 있을 때에 에덴의 동쪽에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보내시고 쫓아보냈다. 이건 너무나도 강한 번역이겠죠. 에덴 동산에 내보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지킨다는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누군가 쳐들어올 때에 방어한다는 의미가 있는다면 잘 보존하고 관리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저 멀리 멀어져 가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뒤돌아봅니다. 여기에 다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잘 보존하고 지키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룹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그룹 천사들을 거기에 두었다 그러는데 여기 두었다 하는 말은 샤칸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샤칸이라는 말은 거기에 거한다, 거주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으라 하시는 그것이 바로 미시칸
샤칸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내가 거기 있겠다. 또 이 샤칸이라는 그 동사에서 파생된 하나의 유명한 단어가 있는데 셰키나입니다. 영어로 슈카이나로 발음합니까? 이 셰키나,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임재하시는 그 영광을 나타낼 때 성경에는 셰키나라는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 영광을 가리켜 히브리어로 셰키나라고 하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거기다 두어서 에덴 동산 잘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곧 먹게 될 하늘나라의 생명과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 그룹을 두었습니다. 이 그룹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노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하신 법대로 이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으므로 에덴 동산을 떠나야만 했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그곳에 있어서 언젠간 너희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데, 그 그룹들이 존재하는 곳은 어딘가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대해서 아름다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왜 열렸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나라의 보좌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보좌실이 열려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우리들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 그것을 보니까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와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온 세상을 살피는 눈들이 가득 있는데, 여기에 네 생물들, 7절에서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기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그룹이라고, 다른 곳에는 스랍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모습을 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의 얼굴 같고 또 독수리 같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네 생물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항상 섬기는데, 이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보좌가 움직이실 때마다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펴면 첫 번째 사복음서가 나오는데, 이 복음서를 보시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마태복음은 네 생물들 가운데 첫 번째 생물인 사자 같고,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했습니다. 왕, 사자같이, 모든 백수의 왕인 사자같이. 네, 둘째 마가복음은 종으로 표현했는데, 이 종은 열심히 일하는 소입니다. 셋째는 누가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인간으로 표현했는데, 인간 사람입니다. 네 번째 요한은 하나님을 신성으로 표현했는데, 신성을 나타내는 독수리. 여기 네 생물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잘 표상하고 있는데, 이 네 생물들은 4장 8절에서 각각 날개 6개를 가졌고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서 보았던 그 계시와 똑같습니다.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네 생물들은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 돌리며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는 24장로들과 함께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성경에서는 특별히 10번째 10계명,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동물들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섬기는
우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이 그룹들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출애굽기 25장을 보시면 먼저 8절입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 앞에 8절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 그 거한다는 게 바로 거한다는 그 동사 샤칸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계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소를 짓습니다. 특별히 성소를 짓는데 10절에 보면 제일 먼저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면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짜라, 언약궤를 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그것을 덮는 뚜껑이 있는데 17절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그리고 속죄소의 규격이 나오고 18절에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이 언약궤를 덮는 그 뚜껑이 속죄소인데 뚜껑 위에 두 그룹을 새겨서 세워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룹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있었는데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되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룹들을 에덴 동산 동쪽에 두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너희들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임자를 이곳에 임재하는 그 영광을 여기다 두겠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22절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만나는 곳이 바로 그룹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룹들이 있는 곳.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면서 거기에 그룹들을 두고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었다 하시는 것은 나가라 하고 화를 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은 나가지만 너희들이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닫고 분명한 회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이 바로 이 그룹 천사들을 에덴 동산 동쪽에 둔 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그룹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그룹들의 모양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들은 살펴봤습니다. 사자와 같고 소와 같고 또 사람 같고 그리고 독수리와 같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움직이고 있을 때에 민수기 2장에는 그들이 이뤘던 대형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민수기 2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에 기호 옆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회막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입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사방으로 그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 한가운데는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 한가운데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 위에는 두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맞대고 있었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신 영광, 세키나의 영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영 한가운데, 그리고 동쪽으로는 세 지파가 있었는데, 이 동쪽으로 있는 그 지파들은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의 군기에는 사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창세기 49장 9절에 야곱이 죽어가면서 12아들들을 축복하여 이룰 때에 그는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웅크리기는 수사자와 암사자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요한계시록 5장 5절에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없어 한참 요한이 울고 있을 때에
그 앞에 있던 생물들이 그리고 천사들이 그를 위로합니다. 이 7인을 봉했지만 이것을 떼일 자가 있다. 그게 누굽니까? 울지 마라.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유다지파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던 유다지파, 이사갈지파, 스불론지파의 깃발에는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또 세 지파가 있었는데 루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가 있었는데 그들의 군기에는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또 바꿉니다. 방향을 바꿔서 서쪽으로 하면은 18절에 에브라임의 군영에 군기가 있었는데 이 에브라임의 군기는 소였습니다. 이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의 동생이었던 므낫세 지파, 그리고 벤야민 지파, 다 그 12명의 형제들 가운데 맨 끝에는 요셉과 벤야민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의 깃발에는 소가 있었는데 신명기 33장 17절에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할 때에 여기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네, 소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쪽에는 또 세 지파가 있는데 단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 아셀 지파에 대해 축복하면서 말씀할 때 신명기 33장 26절에서는 그가 너를 도우시며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독수리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네 그룹 천사들의 모양과 같이 그들의 깃발에는 독수리와 사람의 얼굴과 소와 사자의 모습이 거기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항상 임재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 천사는 네만 있질 않았습니다. 에스겔 28장에는 우리들에게 슬픈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에스겔 28장 14절에 그 그룹 중에 으뜸이었던 천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안타깝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르시시즘에 걸렸습니다. 이 우주에서 나보다 더 잘생긴 탁월한 존재가 있으면 나와봐라. 그럴 정도입니다. 그의 모습을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 라틴어로 하면 루치페르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루시퍼입니다. 우리들은 루스베리라고 발음하죠. 네, 너 아침의 아들 루스베리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축혀 올립니다. 내가 축혀 올립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런 죄가, 이런 반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기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들어오면은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다는 말은 누워있던 것이 넘어졌다가 아니라 서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때는 찬란하게 서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누가 무너졌습니까? 루스벨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그룹 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서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감사하게도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켜서 어떤 존재는 하늘에서 영원히 쫓겨났지만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특별한 무리가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14만 4천의 특징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가장 중요한 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신지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판단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신지 끝까지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일이었고 그들이 14만 4천여인이었고 그들은 마침내 어디에 서는가?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지금 여기 너무나도 극명한 대종 아닙니까? 어떤 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섬기는 가장 탁월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지위가 높은 천사였는데 자기 자신을 높이다가 마침내 하늘에서 쫓겨나고 루스벨이 되고 사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다른 한 무리,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어린 양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낮추셨다는 뜻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천사들보다 원래 지음을 받을 때에 천사보다 약간 못한 존재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어디까지 종이 되었는가? 천사들도 종들인데, 하나님의 종들인데 종들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서 사람의 모양을 취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는가 하면은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그 죽는 죽음 중에서도 아무나 그런 죽음으로 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처형당했지만 참수형에 처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로마의 형벌 가운데 십자가형은 아무나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절대로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이 아닌 반역 죄인들을, 이 수치승의 가장 커다란 수치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인데 예수님께는 자기를 낮추셔서 마침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신지 끝까지 따라가는 그들은, 사단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쫓겨나고 하늘에 쫓겨났지만 요한계시록 14장 1절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특징은 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판단은 예수님께서 하시고 우리들은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들은 따라갑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도 따라갑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다면 우리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성도들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우울하지 않습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찬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내 앞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 따라가는 길이 우리들에게 가장 커다란 명예요,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보상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마침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따라가며 마침내 시온산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